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휴거. 휴거.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축복. 오늘 휴거라는 말 우리 윤수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으면 어떡해. 오늘 휴거가 그 놀라운 축복이래요.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이모들 계세요? 이모. 이모도 있었구나. 근데 돌아가셨죠, 그죠? 저도 이모가 있었어요. 이모가 누구예요? 엄마 동생, 엄마 언니, 그죠? 근데 제게도 이모님이 계셨는데 어디서 사셨느냐 하면 여기 고성 가까운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보다도 위니까 지금 살아 계시면 뭐 엄청 나이가 많으시겠죠, 그죠? 근데 이 이모님이 일제시대 결혼을 했어요. 일제시대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징용으로 끌려가지고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모 뱃속에는 저한테 이제 이종 형이 되는 형님이 뱃속에 있는데 신랑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모부가 끌려가고 나니까 이모가 시집살이 해가면서 뱃속에 애기 유복자를 남편 없이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세월이 30년도 지나고 40년도 지나고 에휴 우리 영감 뒤졌나 보다 그러고 안 믿으니까 그때 제사도 지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보니까 이모부가 편지를 했어요. 누가요? 와, 이모부가 편지를 했는데 내가 그동안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일본에서 살고 있다. 근데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 저희 이제 그 이종 사촌 형도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런 판인데 편지가 왔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너무 반가워서 하고 막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 남자들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일본에서 마음을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이 얘기가? 성격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 그죠? 근데 잘 보세요. 편지를 주고받고 하더니 이모부가 돈을 보내왔어. 돈. 이야, 돈을 보내오니까 갑자기 시골 동네에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짓고 이모가 이제 아들 하나죠. 유복자 아들 하나 데리고 할망상도 됐는데 근데 이모부가 일본에서 나오겠대요. 야, 일본에도 마누라가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내가 한국 가서는 살 수가 없고 내가 죽일 죄를 지었지만은 세계 정세가 전쟁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돈 보내주더니 딱 왔는데 만났대요. 쳐다보니까 근데 이모 생각에는 옛날 젊었을 때 징용 같은 그때 끌려갔던 새신랑 있잖아요.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영감제 하나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만나 놓으니까 서로 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그 이모도 돌아가셨고 그럼 다 저기 고성 두호 대가면 거기 살고 계시는데 있는 형님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헤어졌다가 만나니까 세월은 지났지만 참 좋더라.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탄절?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것을 우리는 기념할 때에 성탄절. 그러는데 이 양반이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아멘.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죽었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처음 온 성탄절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 임했다, 초림이라 그러는데 예수님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더니 보통 같으면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지금까지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나 천당 간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셨대요. 천국 가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다시 온다. 누가 다시 와요? 아이 우리 이모부가 다시 왔다니. 누가 다시 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재림이다 그래요. 재림. 그런데 초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린애기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처음 왔다고 해서 초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가지고 위로 쑥 구름 타고 올라가시더니 얘들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올게. 이해되시면 아멘? 그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지금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쳐다보고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야.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말세라고.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에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주님하고 다시 만난다. 근데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저희 이모님하고 이모부가 둘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10몇 살인가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결혼 일찍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일제시대에 붙잡혀 안 가려고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끌고 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서 오래오래 한 3, 40년 세월 지나고 난데 만나니까 이모부도 폭삭 늙었고 이모는 여기도 할망탕도 돼가지고 이빨도 다 빠져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이고 허리야 이거 올라오는데 힘들어 뒤로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순식간에 아주 젊고 싱싱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뱅이가 기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밤중에 등이 쫙 갈라지는데 포록 하고 날라 나오는 게 매미예요. 그죠?
군뱅이도 모르는 것 같아 쳐다보는 게. 고구마 파먹는 군뱅이, 그죠? 이래서 군뱅이가 매 위로 푸르륵 날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병들고 아야 여기 올라오는데 계단이 왜 이렇게 높아. 오해를 도망가지 마요. 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지.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불러 올리신대요. 뭐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올리시는데 요 불러 올라와.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휴거. 휴거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딱 불러 올리시는데 그때에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한망성도 돼가지고 예수님 오셨다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 여러분들 제일 신신하고 제일 이쁠 때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몸을 변화시키시는데 다시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만나자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는데 그 들림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휴거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놔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근데 뭔 생각이 드느냐면 80 먹은 한방탕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은 이런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집사님이나 권사님 좀 이거 싱겁다 그럴는지 모르지만 다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헤어졌다가 만남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초림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계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나 하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들의 쏘가지가 더러워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말마다 악담과 저주도 나오고 행하는 꼬라지 행동이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이제 조금 바뀌어져야 되죠. 그죠? 요 조동이 나오는 말도 좀 바뀌어지고 행동하는 것도 좀 바뀌어지고 우리 윤 집사님 떡 2개 생기면 1개 나한테 좀 갖다 주기도 하고 네? 2개 다 드실래요?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말세가 가까워서 지금 하는 꼬라지들 전쟁하고 재난 일어나고 집사님 기도 중에 그랬지만은 온갖 지구상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 여기요 세상은 평안한 거예요. 홍수로 떠내려가고 지진으로 갈라져서 뒤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갑자기 그냥 전쟁 터져가지고 뿅 하고 폭탄 날라와서 가족들이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요게 말세다.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꼭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는데 우리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군뱅이가 매 위로 변화되듯이 우리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변화시키고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휴거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말씀을 다시 조금 드린다면 이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하고 봤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럼 성경이라는 말씀이 뭐냐 하고서 봤더니 지금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지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 기록이고. 근데 제가 지난달 20일 날 화요일 날 이쪽 달력이 안 넘어가서 보기가 좋네. 화요일 날 여기서 이제 진주로 바로 가가지고 진주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모이고 어떤 목사님이 오리탕을 사줘서 잘 먹고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열이 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왜 이래? 오리탕이 뭐가 잘못됐나? 뭐가 이러지?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 수요일날 되니까 열이 39도가 넘어요. 와, 집사람이 체온계 재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대로 가면 좋을 낀데. 근데 그러고 있는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창원경상대학병원에 11층에 갔거든요. 11층에 갔더니 주사를 꽂고 그 다음에 뭐 항암 뭐 먹는 그 약을 꽂고 난리가 났어요. 자극. 그래가지고 병원에 떡하니 이틀 반을 금식을 시키는데요. 물도 마시지 말래요. 이게 입술이 바짝바짝 타가지고 혓바닥이 타가지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주사를 맞고서 집사람은 또 여보 운동해야 돼 운동. 아니 뒤지는 사람 보고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그래가지고 11층 경상대학병원 저 창 끝에 있어요. 11층에 입원을 해가지고 입원 11층에서 보면은요 요렇게 병실이 양쪽으로 있고 복도가 있어요. 쫙 하면 요렇게 돌도록 약 꼽은 거 이렇게 끌고 천당 가는 길이 이거보다 더 험할까? 그래가면서 돌면서 딱 쳐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이 병원을 지을 때 그냥 지었을까? 설계도가 있을까요? 설계도 있겠죠, 그죠? 11층에서 돌면서 이 병원을 지을 때에 분명히 설계도가 있을 거야. 여기에 방을 이만한 크기를 넣고 창문은 이렇게 내고 문은 이렇게 내고 이쪽은 이렇게 의사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간호사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전화기를 연결을 해야 되고 전기줄도 연결해야 되고 그 설계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11층짜리 그러면서 그 건물을 쭉 둘러보니까 집사람은 멍해가지고 몰라. 가서 보니까요. 그 건물이 내진 설계가 돼 있대요. 내진 설계라는 뭐냐면은 지진이 와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이야, 옛날에는 내진이 그 나가리고 없는데 그냥 지었는데 요즘은 건축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쫙하니 쳐다보면서 이야,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데 집사님 여기 저 세멘트 공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가만히 주먹 부으시고로 세멘트 옆으로 사가지고 기초 따지자. 야, 한 층 올라간다, 두 층 올라간다, 11층 올라갔다.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건물을 짓는데도 세밀하게 철근이 굵은 게 들어가고 적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옆에 요렇게 세우고 요렇게 비스듬히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그 건축을 한 것이 그대로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을 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 자연 만물은 제대로 돌아가요? 설계도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건물 하나 짓는데도 엄청난 설계도가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말세의 마지막까지 끌고 나갈 때에 그냥 만들어! 야, 제대로 잘 되네. 이제 끝내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세밀하게 설계하셨다. 이해되시면 나면? 그래서 그 설계도가 뭐냐?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설계도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성경이 설계도다. 이해되시면 나면? 아 집사님 설계지기 시급적이잖아. 내가 생각해도 지금 여기서 딱 기도하자 할머니들이 어떻게 알아들을까? 내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준비를 해도 이게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순간 주시는 게 이모부 얘기부터 만남부터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큰 건물을 지을 때도 엄청난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온 인류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적어 놓으신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에 재림하실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네가 예수 믿고 그때 살아 있으면은 네가 변화돼가지고 슉 하고 올라가는 휴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아 성경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연집사님 드라마 뭐 좋아해요? 뉴스를 찍어요. 예? 뉴스를 찍어요. 뉴스. 그러면 뉴스와는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햇빛 났습니다. 여러분 바람 붑니다. 그렇게만 해요? 그 뉴스를 위해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그죠? 정치가 비진다고는 그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뉴스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그냥 서가지고 경상도 말로 나오는 대로 조정이 나오는 대로 씹으리는 게 아니고 그 뉴스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대로 발표하는 거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배후에 반드시 준비된 사항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라고 그러고 연극이나 영화를 만들 때는 각본이라는 말도 쓰고 노래를 부를 때도 그냥 마음대로 아이고 저 잘 부른다 그게 아니고 작곡 작사가 있어가지고 노래의 높낮이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인생이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내가 지금 내 속으로 혼자서 하고서 있는 거, 그 속 생각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속 생각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집사님 어젯밤 꿈 꿨어요? 꿈도 안 꾸나? 할망탕들이 나이가 들면 잠에 잘 때 꿈을 많이 꿔야지. 근데 내가 꾼 꿈을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왜 몰라? 아들한테요, 딸한테요, 몰라요? 내가 꿈을 꿨지만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꾼 꿈을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설계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 초림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말세가 되면은 다시 오시는데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대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말세가 됐다. 그렇게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면은 주님이 나를
재림 때에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그걸 휴거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게 하옵소서. 들림받게 하옵소서. 그때에 휴거되지 못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길어봤자 100년 이쪽 저쪽인데 천당 지옥은 영원하대요.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합니다. 주여 진짜 진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꼭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세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요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민족 같은 유대 사람인데 예수님 태어나기 한 400 몇십 년 전의 사람이래요. 근데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대요. 뭘 많이 지어요? 죄 지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여기 싸가지들이 없어가지고 죄를 짓기는 지었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다가 바벨론이라는 그때 당시에 큰 나라에다가 바벨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 그냥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게 되면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따라서 하시다.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임금님이 하루 저녁에 꿈을 꿨는데 큰 동상을 봤대요. 동상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죠? 근데 희한하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머리는 뭘로 되어 있느냐? 금으로 되어 있대요. 머리가 금이래요. 그거 하나 주워가지고 그냥 가져왔으면 부자 될 텐데, 그죠? 머리가 금인데 가슴을 보니까 이거는 은으로 되어 있대요. 은. 이야. 내만한 머리통만 해도 금 한 덩어리 가지고 먹고 살만할 텐데, 그죠? 그 다음에 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슴 쪽은 은이고 배 쪽은 노시래요. 노. 옛날에 노그릇 닦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그 기와장 지어가지고 배치 가지고 깨가지고 닦느라고 고생들 했죠, 그죠? 그러더구나 또 뭔 놈의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제사 될 때마다 큰 노그릇 닦느라고 고생들 했는데 노슬 이런 게. 그 다음에 다리가 두 개 있는데 다리가 요거는 쇠로 돼 있대. 쇠. 손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십시다. 손은 이렇게 생겼는데 눈도 그래야 되나? 코도 입도. 근데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보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 쪽은 녹시고 다리 쪽은 양쪽 다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발가락 몇 개예요? 10개죠, 그죠? 여기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가락을 가만히 보니까 희한하게 발가락은 쇠하고 흙이 섞여 있대요. 요게 잘 안 섞이죠, 그죠? 발가락은 쇠 플러스 흙. 요게 막 그냥 쇠덩어리 있는 데다가 흙덩어리 있고 쇠덩어리 있고 흙덩어리 있고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임금님이 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뭐요? 돌 하나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는데 돌 하나가 어디를 때리느냐면 대가리를 때렸으면 좋을 텐데 대가리도 안 때리고 발가락을 때려요.
발가락을 딱 때리니까 세상에 여기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더니 먼지가 돼가지고 휙 하고 다 날아가 버리고 돌이 엄청나게 큰 태산을 이루는데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돌나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꿈의 왕이 꿈을 꾸니까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쇠고 근데 다리에 10발가락이 있는데 그 발가락들을 보니까 흙하고 쇳덩어리하고 막 섞여가지고 있어. 섞여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지만 돌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발가락을 띄는데 다른 데 친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친 것도 아니고 머리 친 것도 아니고 배를 친 것도 아니고 발가락을 팍 치니까 요게 와장창창 무너져가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요 발가락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도록 크게 돼가지고 한 나라가 됐다.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꿈이지? 그래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사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다니엘아,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꾼 꿈을 해석을 해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임금님은 바벨론 나라인데 금나라입니다. 임금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금나라예요. 근데 임금님 돌아가시고 세월 조금 지나고 나면은 바벨론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봐라, 바벨론이 없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나라도 흥망성쇠해서 바벨론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임금님보다도 조금 못한 나라가 생겨났는데 그게 메데파사라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그리스 뭐라고 그러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래? 그리고 노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헬라. 그리고 다리 두 개는 그거는요 로마라는 나라가 생깁니다. 로마. 그러니까 임금님이 가만히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해주는데 보니까 자기는 금나라 같은 머리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생기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로마가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발가락은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여러 나라. 세상에 여러 나라가 생깁니다. 이해되시면 나는 지금 지구상에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190 몇 개면 거의 200개 된대요. 그냥 뭐 200개라 치고 거의 200개 가까이 된다는데 이렇게 나라가 쇠로 되어 있으면 하나로 되어 있을 텐데 쇠하고 흙덩어리하고 붙여 놓으니까 이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 와라 지지고 볶고 싸운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세계 곳곳에. 이때에 주님께서 돌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요 10발가락 시대 지금처럼 나라가 나누어져가지고 지금처럼 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는 전부 다 무너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요게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서론만 하고 첫 번째만 하다가 말았네. 주여. 다음에 70일에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거는 전부 다 세상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를 말씀하는데 옛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멜데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헬라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지금은 온 땅덩어리에 열 발가락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찌그름찌그름 싸우고 야단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돌이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 돌나라가 와서 치기 전에 주님은 야 내가 간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올리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죠. 그죠? 시원찮게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찌그랑찌그랑 해가지고서 야단치다가 요 돌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 못 받으면은 비극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휴거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 가지고 들림을 받는 것을 휴거라고 말하는데 그 휴거를 당하지 못하면은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들림 받을 수 있는 휴거라는 말은 그냥 들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헤어졌던 사람 다시 만나는 것처럼 주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때에 그냥 내 요 모양 요 꼴로 만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비극이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무슨 재난이 앞으로 다가온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렇게 인류의 모든 역사를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 요걸 보면은 세상 나라에 세상 나라. 예. 세상 나라는 열 발가락 시대에 와서 주님 재림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들림 받아야 된다. 들림 못 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어떻게 하든지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주라 하고 집사님 저 올라오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에 요렇게 글을 좀 써붙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품어주십니다. 한 발짝 더 주님 가까이 뭐 그런 식으로 자꾸 그 묶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계단 딱 여기 한 발짝 딛고 올 때마다 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꼭 들림 받는 휴거 받는 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복을 못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양반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많은 유튜브에 그 양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느냐면은 목사님 나는 4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휴거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이야, 그 댓글의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뭐야? 아니 성도들이 휴거 당한다는 얘기를 모르다니 이게 뭐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는 거의 마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죽더라도 이길만은 걸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